우리나라의 복음이 전래된 지 올해로 131년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 서양의 선진 문물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중국의 영향으로 또 우리 고유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에 서양의 선진 문물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들 중에는 의사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헤론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헤론은 1885년 6월 20일 한국에 입국해서 의사로서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특별히 고종의 주치의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헤론은 34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이질에 걸려서 사망을 했고요. 지금 헤론은 양화진에 가면 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교육을 통해서 선교를 하셨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 인정이 되는 분이죠.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이었는데 우리나라에 입국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자유롭게 선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언더우드는 제중원에서 물리와 화학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또 고아원을 세워서 고아들을 돌보면서 교육 사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고아원이 언더우드가 세운 고아원이 지금 서울의 경신고등학교라고 있거든요. 차범근 씨가 나온 경신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가 되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연세대학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아주 헌신적으로 너무 헌신적으로 일하시다 보니까 병을 얻으셔서 미국에 가셨다가 거기서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후에 한국에 묻히시기를 원하셔서 지금 한국에 묻혀 계십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양화진에 잠들어 계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서양의 선교사님들은 복음의 열정과 함께 의술, 교육 그리고 구호품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돌보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전도 활동하실 때도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먹이기까지 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일어난 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고 그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 말씀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볼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일침을 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밟힐 정도였다 그랬습니다. 또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예수님과 그 유대인들이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것을 기뻐하시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뱃속에서부터 교회 생활을 시작해서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구가 좋아서 친구의 권유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가서 친구와 얘기하는 재미 속에서 교회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행사에 참석하면 뭘 준다고 하니까 그게 좋아서 교회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업자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초대형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면 자기 가게의 운영에 도움이 좀 될까 해서 교회에 가서 등록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교회 다니지 않으면서도 교회 이름만 차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재밌는 얘기죠. 제가 어떤 모임에서 들은 얘기인데 그 모임에 오신 어떤 목사님이 들려준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 교회에 어떤 가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게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주일은 쉽니다 라고 써있더래요. 그래서 반가워서 목사님이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랬더니 그 가게 주인이 뭐라기들 교회 안 다닙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럼 왜 주일은 쉽니까? 이렇게 붙여놨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야기를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러더래요. 있어 보인다. 뭔가 지조를 가지고 뭔가 원칙을 지키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붙여놨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등록하고 주일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요즘에는 먹을 것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먹을 것을 얻으려면 일을 하면 됩니다. 요즘에 일자리가 구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저임금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일자리는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경우에는 부족하지만 정부나 복지단체에서 조금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보고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 마음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다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교회 생활을 시작할 때 교회가 좋았던 것은 교회에 가면 세상 근심 걱정 잊어버리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녔는데 물론 교리 공부도 했습니다. 토요일날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특별히 수련회 같은 데서 은혜를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만은 어떤 깊은 신앙이 있어라기보다도 교회 가면은 늘 칭찬해주고 잘했다고 환영해주고 또 인정받고 하니까 또 위로받고 하니까 교회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면 우리가 왜 교회 다니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기도 제목은 건강과 경제적인 안정인 것 같습니다. 건강과 안정적인 경제 생활은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수요일 날 총선 있죠. 이미 투표하신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정치인이든지 간에 만약 국민들이 건강과 안정적인 경제 생활만 보장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정치인은 99점은 안 되더라도 90점 이상은 95점은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구체적인 법, 경제 문제라든지 건강 문제가 다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기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92절 말씀, 어떤 목사님이 이거를 유기구선언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유기구선언 아시죠? 요새오에서 얘기하는 유기구선언.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너무 교리적이고 너무 뻔한 얘기 같습니다.
그러나 믿는 표현 대신에 예수님과 친구가 된다 하는 표현을 쓰면 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친구는 이해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친구는 말동무가 됩니다. 속에 담아둔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친구는 나의 허물을 알고 덮어줄 수도 있고요. 또 나의 허물을 알고 따끔하게 충고해 줄 수도 있습니다. 친구는 어려울 때 도와줍니다. 부모님이 귀하고 자식도 귀하지만 진정한 친구는 부모나 자식보다 더 귀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헤어지면 남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만 부부가 귀한 것은 부부는 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과 친구처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예수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현재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존재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복음서를 읽다 보면 그 읽는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와닿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또 기도 중에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셨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때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울을 만나셨고 그에게 말씀하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얼마든지 들어오셔서 우리가 친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관심사에 들떠 있다 보면 예수님을 보실 틈이 없는데 잠깐이라도 여기서 기도하시면 마음 가운데 오십니다. 예수님과 친구처럼 지내기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교인들은 몸의 지체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 말에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현실의 교회는 많은 문제점과 상처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자기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온전한 예수님의 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 예수님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고 친구를 섬길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적심을 뜰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우선 몸이 있으니까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직장이 먹고 살기 위해서만 갖는 것은 아니죠. 자기 어떤 적성보다 맞아야 하겠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또 직장이 필요합니다. 또 살 집이 필요하니까 집을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원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신가요? 돈이 필요하십니까? 정말 돈이 필요하시면 돈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건강이 필요하시면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는 돈이 없습니다. 세상이 잘못돼가지고서 어떤 사람은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데 저는 흑수저입니다. 이놈의 세상 정말 더러워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게 부족합니다. 제게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또 우리가 결혼을 해야 하니까 예비된 짝을 만나게 해주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또 세상이 하도 험악하니까 보호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나라가 어려우니까 나라가 평안할 수 있게 달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궁극적 기도 제목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친구처럼 사귀고 살고 있는가는 또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일을 너무 많이 알고, 저도 너무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너무 많이 알고 세상 일이 너무 바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영생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떡.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먹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먹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